반갑습니다. 네. 역사적 관점에서의 신약교회, 오늘은 7번째 시간,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가 되겠습니다. 예, 7절로 1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복습을 하지 않고 바로 이어 가겠습니다.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아디라 4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빌라델피아로 내려온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헬라어로는 필로스,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레오적인 사랑이 있고 또 스토르겐적인 사랑이 있고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데 아델포스와 함께 이렇게 합성이 되어져 있는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그래서 뜻하면 형제 사랑의 도시, 형제 사랑, 그런 뜻이 빌라델피아의 뜻이 되겠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왕의 아우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은 도시인데, 왕이 전쟁을 나갈 때 모든 왕좌가 비어 있는 이 자리를 동생 필라델포스에게 모두 정권들을 일단은 임시적으로 위임을 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올지 또 죽어 전사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그 왕의 측근에 있는 이들이 이 필라델포스에게 왕위를 찬탈하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필라델포스까지도 이제 거세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꾸몄지만 그 동생은 전혀 그런 그 유혹에 미혹되질 않고 형제의 우애를 지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결국은 이 왕위를 동생에게 나중에 다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포도 재배로도 유명해서 주조업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포도밭이 엄청 농장을, 집단 농장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포도가 많이 수확이 되면 포도주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미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많은 이제 오랜 역사 속에서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빚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필라델피아에는 주신, 그래 술의 신이죠. 이 바카스가 많은 애주가들을 이 필라델피아에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그게 머무르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 쪽, 저 끝쪽에 터키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해 와서 살면서 이 포도를 많이 재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이 또 핍박을 받게 되어졌는데, 유대인들 또한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동일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저기 이제 문헌들을 찾아보게 될 때에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 기원에 대해서 거의 자료들이 없고, 또 그 대지진들이 있을 때에 많은 이제 큰 건물들이나 이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빌라델피아 어떤 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적지나 이런 것들도 많이 고적지가 남아있지를 아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는 데메드리우스가 이 교회의 감독으로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필라델피아는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아시아가 이 이슬람에 의해서 밟히게 되어질 때에 가장 유독 이 빌라델피아 이 지역만큼은 완전히 항복을 얻지를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죽음도 그들은 불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알라를 숭배하라 이렇게 할 때 결코 거기에다가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군이 이 도시야말로 참신의 도시다, 참된 신의 도시다, 그렇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아주 충성스럽다고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아니했고, 이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사실 많은 멸시와 또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생명과 활력이 비록 소수였지만 넘쳤던 이런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주 105년경에 로마로 압송을 당하던 안디옥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가 트로아 쪽에서 빌레델피아 교회 감독에게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런 이제 이 편지들이 그 역사적인 고정들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잘못된 교리를 막고 할 수 있으면 모든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라 하는 이제 권면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읽은 대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이렇게 다윗의 그 메시아적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도 유대인들로부터 많이 받았지만 이 성도들의 구성원도 유대인들이 대다수였던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 지역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하면 어떤 민족 사관적으로 그들에게 다윗에 대한 역사를 모르면 이 문안이 도대체 무슨 문안인고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유독 마태복음에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주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윗, 유다 가계를 통해서 이 왕위를 계승한 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 가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적 그런 예언의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유대인들, 여기 보면 밑에 나오죠.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몇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지체로 또 더해질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그 성도의 그 구성원들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은 이들도 있지만, 또 더러는 많은 성도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한번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이 문은 천국 문이지요.
내가 문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우리 주님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은혜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이 되신 겁니다. 이 문을 초기부터 닫으려고 하던 많은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나서질 않았어요. 헤롯 대왕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그랬죠. 그래서 애굽으로 요셉이 함께 피신한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대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와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앙숙지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 저들이 작당을 할 때는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헤롯 혼자 어찌할 수 없고 또 로마 정부가 혼자 어찌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유대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왜냐하면 로마 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님에게는 그런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불구하고 저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랬을 때 빌라도가 내가 너희의 왕을 죽이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러죠. 아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로 내몰린 것은 사실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이 지상에 임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그리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다급한 것은 사탄이었죠. 그래서 종교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또 구원받기 전에 사울을 내세워서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죠. 이 구원의 문이, 이 복음의 문이 더 이상 열리지 못하도록 어떻든 어거지로 차단시키고 닫아버리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우리는 메대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에서 또 여러 이제 소아시아 지역 쪽에서 애굽, 가까운 리비아에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로라. 그리고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고? 그랬던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들이 주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제 혈안이 되어져서 그들을 체포하고 심지어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해서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먼 외지에서 타국에서 오순절 명절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거기 이제 유대 종교인들이 덮치고 핍박을 가해 왔을 때 저들이 왔던 곳으로 다 뿔뿔이 이제 되돌아가서 흩어지게 되어진 거죠. 가만히 냅뒀으면 그냥 예루살렘에서 복잡거렸을 텐데 이제 덮치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 생명의 씨앗들이 다 흩어져 버리니까 흩어져서 돌아간 곳에 그곳에 또 일가 친척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가 버린 겁니다. 이제 다급한 사탄은 어떻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이 미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네로 황제로부터 도미시안, 트라지안 해서 디오클레디안까지 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시킨 자입니다. 그의 침실에는 아주 살생부가 있었어요. 바로 측근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왜? 자기 자리가 점점 위태로워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살생부 명단이 거실에 놀던 아이들이 우연히 그것을 주워서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그게 내실에 있고 도미시안 측근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다 알리게 되고 그 측근에 있던 부하들을 통해서 이 도미시안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시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사건으로 해서 갑자기 도미시안 황제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고는 이제 이 트라잔 시대가 되어지면서 많은 이제 잘못되어진 도미시안의 정책에 대해서 수정하게 되고 억울하게 노예로 붙들려가고 포로가 되어졌던 사람들을 다 석방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트라잔 때 그때 이 사도 요한도 되돌아와서 이 에베소 지역 장로로서 남은 사역을 계속을 하면서 요한 서신서, 2서, 3서 이런 서신을 후에 기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아들 요한이가 이태리로 가게 될 때 이런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내가 공부하고 수집했던 자료들을 줬는데 그 누구 하나 그 가이드를 하면서 이런 그 로마 역사를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내가 보낸 이 자료들을 가지고 쭉 이제 제가 스스로 독학을 해가지고 로마 역사에 대해서 쭉 이제 그 설명을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명 높은 군주들의 박해가 이 복음의 문을 폐쇄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10일 동안 박해를 받으리라. 이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이 10일 동안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의 예언 속에는 악명 높은 군주들에 의해서 이 10명의 군주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엄청 이제 탄압을
받게 되어질 것에 대한 그 예언이 거기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1750년대로부터 1925년 사이에 있었던 교회사가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어진다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동시대에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이름이 이제 명성을 떨치게 되어지죠. 그들이 점령하는 나라들마다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군인들과 함께 이제 누가 갑니까? 선교사들이 가지요.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영국의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역사가 이때 이제 빛났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맥주홀에서 술잔을 들고 자네는 거듭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영국의 경제 부흥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이 되고 영토 확장과 함께 이 세계 선교의 그 문이 열리게 되어졌던 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이 시대에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영국을 활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선교의 문을 세계를 향해서 활짝 열어젖혔어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또한 형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들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술주정뱅이들이 그냥 술을 먹고 싸우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런 참 놀라운 삶의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일꾼들을 아주 대거 일으키셨어요. 이 진젠돌프와 모라비안 교회 이들이 미친 이 경건의 영향은 대단했던 것이죠. 그가 백작이었지만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였지만 여전히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자기의 부를 여전히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미술 전람회에 가서 거기에 출품된 작품들을 쭉 구경을 하면서 한 작품을이라든지 보고 이제 집에 사가오고 그러는 것이 취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그림 앞에 그가 섰을 때 더 이상 그가 움직일 수 없었다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처절한 그런 장면을 아주 사실화시켜 놓은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거기에 밑에다가 멘트를 달아놓기를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구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심령에 그냥
비수처럼 꽂히게 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몇 시간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관람의 시간이 종료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갈 즈음에는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다. 라고 수위가 와서 정중하게 나가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때서야 그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즉시 백작으로서의 그 지위를 내려놓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많은 이제 재산들을 다 정리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그는 성경 한 권 들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그 무리들이 모라비안 형제들이라는 거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신학을 하고 선교사 사명을 안수기도 받고 미국으로 복음 전하러 갔다가 아무 열매가 없어서 다시 이제 돌아올 때에 이 큰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런 죽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사색이 되어 있을 때 어디선가 막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이 이끌려 갔는데 바로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이런 파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렵니까? 나는 선교사요. 그랬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선교사냐 물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겠느냐고 물었다고. 나는 미국에 선교를 가던 목사란 말이야. 이러고는 이제 돌아갔는데 여전히 그런 그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서 다시 그들이 찬양 부르는 곳으로 또 다시 온 거예요. 그래 와서 어디서 모이느냐고. 그래 어디 몇 번가에 모이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가서 그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듭남을 체험한 이후에 마틴 루터 내가 누구라 그랬죠? 웨슬레는 계속 이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듭나야 된다. 단상에 서기만 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거기 청년이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만 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주제만 가지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거듭나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이들이 미친 영적인 영향이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는 헝가리나 유고, 슬라비아나, 불가리아나, 루마니아나 이런 쪽으로 이 동구라파 쪽으로 복음을 들고 가게 되고 독일로 들어가게 되고 러시아로 이주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경건한 형제들이 많이 일어났고 이 형제 운동이 1825년 더블린에 있는 형제들 크로닌이나 안토니 노리그로버스라고 하는 이 의사였죠. 치과 의사였는데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모든 다 내려놓고 인도로 이제 복음을 들고 선교를 가게 되죠. 뮬러라든지 로버트 체프만이라든지 그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건한 형제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이들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 이제 그 영향받은 것에 대해서 그들의 저서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 존 웨슬레라든지
필드라든지 이 찰스 핀이라든지 서펄전이라든지 D.L. 무디라든지 이런 분들 다 이 개신교 쪽이죠. 이런 분들도 이런 형제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들의 저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경건한 역사들을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지만은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적은 능력. 그러니까 뭐 큰 예배당 그런 폐허 자리가 없는 것이 당연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성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능력이래야 세상 앞에 내어놓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도 아주 무시를 당하기도 했던 것이거든요. 연약하지만 적은 능력으로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순종하게 되었고,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두터운 형제 사랑으로 그들은 똘똘 결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소련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야고보 S 형제라고 소련에 있다가 이제 서독으로 나중에 나온 그 형제님을 통해서 들은 간증이에요. 결혼식을 하든 장례식을 하든 장로가 이제 주관을 하면서 아예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보따리를 가지고 그 집회 장소에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혼식이 아니고 복음 전도 집회예요. 또 장례식이 있으면 그런 장례식이 아니고 복음 전도 집회인 것입니다. 주례사가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그 가운데 밀고자가 있게 되고 공안에 알리게 되고 바로 이제 체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 한 장로 가정의 이야기인데, 어린 아이가 이제 있었는데 이미나 이제 아버지가 형기를 마치고 나올 때는 이제 10대 청년이 되어진 거예요. 청소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오고 나서 좀 더 가난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감옥에 계실 동안에는 뭔가 퉁 하면 살자루가 뒷뜰에 떨어져 있고, 뭔가 툭 소리 나면 집앞 마당에 고기 덩어리가 하나 떨어져 있고,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얼굴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그 가정을 그렇게 구제하고 힘껏 돌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계실 때보다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우리는 더 잘 먹었는데 그러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철없는 소리겠지만은 그런 간증에 대해서 제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 중에 책망만 받은 두 교회가 있고 또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만 받은 두 교회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교회에 대해서 책망할 거리가 없었어요. 칭찬할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형제 사랑으로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과거에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교회이고, 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이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의 교회는 주님을 교회가 맞이할 때까지 이 교회는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역시나 사도교회도 그런 교회가 여전히 현존하고 있고요, 서머나 교회처럼 그런 교회도 여전히 이 지구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랍권이라든지 저 공산권이라든지 이런 적당하게 타협해가는 그런 교회들은 핍박이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면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 사랑의 교회입니까?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4대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생활 하기에 전혀 불편함을 느낄 필요가 없는 교회였어요.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들이 여러 가지로 유복한 가운데 있어요. 또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회를 보호하는 보호의 울이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거든요. 정부의 정책을 따라 가는 것이고, 이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함께 믹싱이 되어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리라.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고, 그래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고, 명예를 의식하고, 돈 문제, 경제 문제를 의식하고, 이렇게 가면 사풀떼기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적정한 선에서 적절하게 대처해가는 이런 사람들은 핍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속에 가면 안 믿는 사람이 되고, 그들이 나누는 술잔 함께 들면 되고, 그들이 담배 태우는 속에 그냥 함께 있어주면 되고,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반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치적인 탄압이 있었어요. 종교적 억압이 있었어요. 자연적으로 경제적인 빈곤은 따를 수밖에 없죠. 그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주님 그러셨던 거죠.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가난해요. 빈곤해요. 배고픔이 허덕여요. 주님께서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그러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핍박과 고난이 준 유익에서 보게 되면 임금님 상에 어떻게 살아있는 물 좋은 싱싱한 청어가 올라갔을까? 당시 교통수단이 그렇게 좋지도 못했고 또 청어도 아주 성질이 급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청어가 한양까지 올라간 거는 이 생선 장수들이 청어를 물통에다가 이제 담고는 그 청어의 천적, 물메기를 한 마리 더 담근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거 어슬렁거려 봐야 한 마리 내지 두 마리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이 물메기가 어슬렁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청어들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피해 다니느라고 어지럽네 이럴 겨를 데 없어요. 구역질 나네 이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그것까지 그냥 아주 초롱초롱 살아서 운반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남한 경제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어진 것도 어때요? 사실상은 북한이 일조를 한 겁니다. 저들이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니까 저들과 대치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경제력밖에 없다. 왜? 계속 새로운 무기가 개발이 되잖아요. 그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고난이 가져다 준 유익이었어요. 서머나 교회가 그랬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어요. 핍박이 있고 힘듦이 있고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마다 사실상 힘듦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더 가까워요.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눈물이 고난 속에서 감사해 눈물을 흘리게 되죠. 편안하고 안일할 가운데 그런 경건의 눈물이 없는 법입니다. 고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 하나님께서 내게 적당한 짐을 지어 주실 때 그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해할 필요 없고 그 짐으로 인해서 내가 더 조심스럽게 가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골골 80년이라고. 늘 건강에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거든. 우리에게 힘든, 어려운, 또 고난, 이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힘들고 어려운 아픔의 요인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주님을 바짝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해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라 그러셨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하셨어요. 숫자가 적은 것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가난한 것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에게 무언가가 부족하고 허약한 것, 주님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칭찬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것 가지고 무슨 큰 일을,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은 약할 때 강해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체의 비결을 알은 것이죠. 내가 강할 때 주님은 약해지셨어요. 내가 작을 때 주님은 크게 되셨어요. 여기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극대화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게 되시고, 우리가 작아질 때 주님은 크게 되셨어요. 우리가 큰 사람처럼, 우리가 강한 사람처럼, 우리가 뭔가 능력을 보유한 자처럼 나타날 때 주님은 우리 뒤로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여건 무관한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어떤 큰 업적을 남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거죠. 내 실력에 대해서, 내 능력에 대해서, 나의 헌신에 대해서, 나의 열심히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내게 부여해 주신, 내게 허락해 주신 범위에서 얼마나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했느냐, 이것만 남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 주님이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외적으로 화려한 거 아무 주님 앞에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잘못 섬긴 것처럼 꼭 그렇게만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회유책을 쓸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의 길,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비록 적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거, 이것이 주님 앞에서 빛나게 되고,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그날에 내가 줄 면류관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적은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갈대와 같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기둥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이들이 교회를 바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